할렐루야. 네,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지라 제가 많은 그런 막 괴담들을 많이 듣거든요. 요즘에 코로나가 한창 또 전 세계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소식을 들었대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큰일 난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진짜 맞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워낙 그런 종류의 다양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믿는 사람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이 많은 사람에게 관심사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종말,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종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보도 전혀 없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도 수반하고 또 슬픔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과 죽음이라는 말 자체에는 큰 고통이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불교의 창시자인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부처님의 제자가 석가모니한테 질문을 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부처님에게서 죄송하지만 석가모니에게 부처님에게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죠. 14가지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고,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했더니 부처님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도 몰라 임마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로 부처님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설이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대답인데요. 모른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도 너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죽은 뒤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고민해봤자 답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갈지만 고민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요, 부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미지의 세계의 것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 죽음을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 하늘을 딱 쳐다보면은 뭔가 저 위에 천국이 있을 것 같고 황금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이 좀 부족해서 천국에 가지 못했을 때라도 나중에라도 천국의 위치가 어딘지 알면 내비게이션이라도 찍고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라도 되려면 천국이 최소한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천국이 어디 있나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늘을 보잖아요. 옛날에 그 천국을 상상하는 그림에 보면은 항상 구름 위에 이렇게 황금성이 있죠. 근데 지금 비행기를 타 보면은 구름 위에는 황금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 높이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가니까 달에도 천국이 없더라라고 닐 암스트롱이 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달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혹시나 그 중에 천국이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이 올라간 게 그 보이저호라는 그 우주선인데요. 그 우주선이 엄청나게 멀리 하늘 높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5년에 그 명왕성에 도착한 뉴 호라이즌스호라는 우주선이 있는데요. 그 우주선은 언제 출발했냐면 2006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약 10년을 달려서 명왕성에 이제 막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왕성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얼마나 뭐냐면요, 달려간 속도가요, 시속 제가 적어왔는데 58,500km라고 합니다. 1시간에 58,500km. 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20배 정도의 속도라고 해요. 그 속도로 한숨도 쉬지 않고 10년을 날아갔는데 겨우 이제 명왕성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태양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계는요, 전체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마도 못한 크기라는 거죠. 그 정도로 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모이는 그 집단을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은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름 그 거리가 10만 광년이라고 해요. 10만 광년이 어느 정도냐면요, 1초에 딱 1초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쉬지 않고 달리면 우리 은하를 가로지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하가 수천억 개가 깔려 있는 곳이 우주라는 겁니다. 그 우주가 또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은하까지 가려고 해도 빛의 속도로 25,000년을 달려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려면요, 250만 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도 없고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250만 년이 걸리니까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드넓고 큰 우주 그 어디에도 아직까지는 천국의 위치가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우주는요,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천국 우주 어딘가에,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천국도 언젠가는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주 어딘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혹시 지옥이라도 어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또 괴담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시베리아의 땅 속에 그런 불구덩이가 있고 그 불구덩이 속에 사람의 소리들이 막 비명 소리들이 들리더라 하는 그런 그 음성 자료들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지구 속에는 뜨겁게 타는 불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지구 속을 탐사할 만한 과학적 능력이 안 된다고 해요. 6,400km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겨우 12km만 가도 모든 파이프가 다 녹아서 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요, 시간이 지나면요, 약 지금부터 10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지구를 다 삼켜버릴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100억 년 후에는 반드시 녹아서 없어질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럼 혹시 지구 속에 아니면은 태양이 지옥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태양도 얼마 후에는 결국에는 다 차갑게 식어질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태양, 지구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곳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그 어느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도 알 수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천국과 지옥 믿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나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굉장히 두려운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치를 모른다면 시간이라도 알 수 있을까, 종말의 시간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해서 이런 궁금증을 많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쓸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무지의 공포, 모름에 대한 이런 공포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종말은 오지 않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번 종말이 온다 했지만 아직도 안 왔지 않냐. 그러니까 종말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꼭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도 끝이 있고 지구도 끝이 있고 태양도 언젠간 다 차갑게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의 종말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죠. 또 더 가깝고 더 현실적인 종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인 거죠. 그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너무나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종말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전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3일 동안은 의식이 있었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은 아예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비도 준비도 대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끝을 맞이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도 그 아버지와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 느끼지 못했는데 믿음이 있을 때 막 믿음 생활할 때는 잘 몰랐거든요.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왜?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약간 무섭더라고요. 천국에 진짜 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고 천국 갈 만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 특별히 이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종말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리고 밤새도록 가족도 버리고 모두 자식도 버리고 다 거기에만 올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종말에 대해서 물론 가끔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을 그냥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욜로라는 말도 있죠. 그냥 혼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여러분 대형 도서관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책을 보면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부자 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세에 관해서 다루는 책들은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현실의 삶에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사는 것에 대해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세는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개인적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인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면요, 그 종말이 언제 온다고 하냐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요. 밤에 도둑같이. 그런데 이 밤에 도둑같이 찾아오는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낮에 있으면 된다. 낮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밤에 도둑이 오니까 낮에 살고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낮은 어떤 의미일까요? 밤과 낮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빛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인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천국에 비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항상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면은 우리는 밤중으로 가지 않고 계속 낮에 있다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지만, 그래서 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종말이 우리에게 도둑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깨어서 눈 뜨고 종말을 환영하면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겠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날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낮에 깨어서 있다면은 그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빛이 항상 비추는 곳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종말의 때도 굉장히 궁금해했고 또 넷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부처님은 몰라 임마 그랬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조금 알쏭달쏭한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천국은 보지 못하는 곳에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황금 어떤 뭐 그런 성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어딘가에 뭐 안드로메다 은하 어디 한 곳에 황금성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찍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찾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천국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의 장면의 이 가사를 보면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도다. 네, 그 천국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죠. 일단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힘 아래 보호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지혜 아래 있고, 예수님의 부 아래 있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누리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법도를 따르고 그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천국의 백성과 다름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고, 또 예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 그 힘 아래, 그 통치권 아래 우리가 있기를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지옥은 정확히 이것과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구 속의 불구덩이, 어떤 태양 어딘가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 이런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옥은 물론 성경의 불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요 내용과 딱 반대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일단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께 은혜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 구원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아래 있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 아래 있지도 않고 예수님의 통치권 보호 아래 전혀 있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인데요,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모든 눈물을 천국에서는 다 닦아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도 없대요. 죽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 이후에 가게 될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옥은 어떨까요? 네, 여기서 없는 것이 다 거기 모여져 있습니다. 네,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곡함이 계속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그것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인 거죠. 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안에 통치권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결국 종말 이후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 지옥이 연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 천국이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옥은 좀 가고 싶지 않죠. 저는 절대 지옥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불이 없어도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이 슬픔, 사망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에서는 단 1초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세계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무엇일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빛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와도, 개인적 종말이 찾아오건 전 세계가 어떤 종말이 찾아오건 우리에게는 빛에 거하고 있다면 눈 감고 자다가 도둑을 맞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깨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천국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빛에 거하는 사람, 낮에 거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자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닌 항상 깨어 빛에 거하는 사람은요,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잠을 안 자야 되나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자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자기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낮에 항상 거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계속 빛 가운데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 그러면 지옥은요, 딱 여기서 반대되겠죠. 서로 화목하지 않고 불목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모든 사람에게서 오래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서 항상 악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을 갈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낮에 빛에 이렇게 형제 사랑하면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비결,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 밑에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항상 하나님의 빛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다시 너에게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오면 종말이 도적같이 임할 그때에 너가 밤이면 그날 도둑질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사라질 때 점점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 빛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감사가 사라질 때 또 밤이 된다는 겁니다.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결국 빛 가운데 사는 자고, 그 빛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임할 때에도 개인적 죽음이 임하던 하늘의 종말이 임하던 그날이 밤이 아니라 낮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에 머문 사람이 맞이할 종말의 모습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에 우리를 흠없게 평강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낮으로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도 똑같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이렇게 온대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태양에게 먹혀서 다 녹아내려 버리고 우주가 다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도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를 앞두고 있는 너희들, 믿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맞이할 마지막 종말의 모습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이 없어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지구도 없고 우리가 발 디딜 곳이 없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뭐 새 하늘과 새 땅 가지고 막 신천지들은 막 자기네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을 맞이하려고 자기네 종교에 와야 된다, 이 산으로 와야 된다, 저 산으로 와야 된다 하는 그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 어디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딱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빛에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올지 관심 가지지 말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래서 빛에서 빛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그 천국이 더 온전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영원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오늘 부를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 아까 예배의 장면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은혜 받은 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안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말이 임할 때, 개인적 종말이 임하고 또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에 도둑같이 그 종말이 나를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항상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밤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함과 질투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할 때이고 도적같이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낮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육신이 끝나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종말을 맞이할 때에나 이 땅이 온전히 다 세상이 떠나갈 때에도 모든 종말을 맞이할 때에도 담대하게 빛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